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건축자가 빌딩을 지을 때 이 터를 닦는데 이 터가 뭐냐? 기초예요. 기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기초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기초를 닦았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기초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11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유명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거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고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의 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축복받으려고, 복받으려고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위험한 신앙이냐 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가 되려고, 큰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축복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복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항상 편안하기만 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아시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 하면 또 왕창 이 밑으로 떨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업앤다운이 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요. 올라갈 땐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려갈 때는 원망과 불평만 하고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요. 내 삶의 업앤다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섬기는 봉사도 왔다 갔다 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든 내 삶이 업앤다운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불경기면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봉사 아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축복을 내가 못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받을 거잖아요. 미래에도. 그건 너무나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천국 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예요. 이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주백성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기초공사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그 공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온 목회자요 사역자였던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해서 그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다 달라요.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기서 금과 은과 보석은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저기 나무나 풀이나 짚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일순간의 가치밖에 없는 세상적 지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그리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세상적 방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인생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내가 모든 지적인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지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을 내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생명과 열정이에요.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에 내 마음을 다 쏟고 내 생명을 다 쏟고 내 열정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면, 내 생명과 열정을 쏟아버리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생명 나를 위해서 써라. 내 열정 나를 위해서 써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생명을 다 쏟아서 내 열정을 다 쏟아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네.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힘이 뭐예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킹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바울 다음에 왔었던 영적 지도자인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표현에 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랬어요. 이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마지막 때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공적을 밝힌다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완전하게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다 밝혀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밝히실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그 교회를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이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불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세워나갔더라면 그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세상적 지혜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이고 정말 상급은 하나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때 온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섬김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할 때 완전히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섬김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시고 정말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부끄럽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옥스포드라는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강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재료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재료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강하고 귀하며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나무나 풀과 짚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값싸고 흔한 그런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자면 3D 사역인 거예요. 3D 사역. 오늘날로 표현하면 dirty, difficult, dangerous.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것들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의 차이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살아남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고 무시될 수 있는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불시험을 통과할 때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에 타지도 않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3D의 사역을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선교지는 전부 다 3D예요. 더러운 환경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거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고 얼마나 위험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선교사님들이 천국 가서 제일 큰 상급 받겠구나. 제일 좋은 상급 받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선교지만큼 3D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만큼 힘들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선교지만큼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고생스럽게 위험하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시험에 통과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주백성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곳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늘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그럭저럭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큰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능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쉬운 일, 편안한 일, 안락한 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상급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받고 정말 창피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주백성 교회를 금과 같은 교회로, 은과 같은 교회로, 보석과 같은 교회로 세우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불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고생을 알고 네 아픔을 알고 네 수고를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상급으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을 추구하는 주백성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0시 30분,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